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기름 등불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기름 등불 준비하고 깨어있읍시다. 너나 깨어있으라 그러죠.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기름 등불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기름 등불 이게 뭘까? 저희가 어릴 때는 이렇게 호롱불을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아마 여기도 아마 시골에서 전지 대신 아마 그렇게 이렇게 불을 들고 다니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게 굉장히 들고 다니는데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과 등불이 없으면 오늘 본문을 쭉 보면 기름 등불 있는 처녀는 슬기롭다고 했고 기름 등불 없으면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지금 본문대로라면 슬기롭다, 미련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등불 있으면 신랑을 영접하고 기름 등불 없으면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에 기름 등불 준비 못한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문 열어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 미련한 5 처녀는 어떻게 된 걸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자기는 슬기롭다고 생각해요. 누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미련한 5 처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기름 등불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슬기롭고 없으면 미련하고 있으면 신랑을 영접하고 없으면 영접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야, 이 기름 등불이 무지 중요하구나.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물어봤지만 별로 신통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들을 못 만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기름 등불을 찾아내려고 성경을 종횡무진 읽었고 수 없는 날 이것과 실험하면서
어느 날 답을 찾아냈어요. 자, 그래서 첫째,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뭐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자, 다 같이 시편 23편 5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시편 23편 5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하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기를 양각불에다가 감람류를 가득 담아서 저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들을 불러라. 이새의 집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자, 아들들이 제일 첫째 아들한테 기름 붓을 줄 알았지만 기름 붓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기름 부라는 인도가 없으니까 너희 집에 아들이 또 있느냐? 네, 말째 아들이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빨리 데려오라. 그 아들이 왔는데 아주 작은 아들 다윗, 목동 다윗이죠. 그 다윗이 사무엘 앞에 딱 올 때 하나님의 신이 사무엘에게 감동을 해서 이 아이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부으라. 그 얘기를 지금 시편 23편 5절에서 그때 있었던 그 역사를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머리에다가 감람류를 머리에 붓고 그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바로 그 기름 붓는 역사가 우리 시대에 주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와 종들이 이번에는 그런 감람류를 머리에다 붓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머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름을 쭉 부어주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 그냥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야 이거 꼭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으로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거예요. 제가 많은 종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성령으로 이 심령에 내주하여 중생을 체험한 것을 성령의 기름이라고, 기름 부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체험해 보지 못한 분이에요. 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한 목사예요. 아니, 받은 목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에 온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게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꼭 받아야 돼요. 아멘. 예수를 믿었다면 꼭 중생을 해야 되는 것 같이 주의 재림을 영접할 종이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머리에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하느냐면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에 오면 그때부터 이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머리에 이 뇌세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온 사람은
이 머리의 상태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 그 사람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기름 부음이에요. 이건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머리에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은 종을 절대로 못 따라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 다닐 때도 머리 나쁜 애는 머리 좋은 애를 밤새워 공부하고 따라와도 못 따라가.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에 오면 머리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혼잡, 쓸데없는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머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다.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은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보면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의 주를 알릴 사명이 있는 종에겐 뭘 부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하박국 3장 13절에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종은 누구도 그 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키게 한다. 이 기름 부음이 오늘 이렇게 대단한 축복이에요. 아멘.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는 그냥 기름 부음이 아니고 금기름인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 사람의 마음과 신앙과 사상이 변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은혜. 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앞으로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는데 그럴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그 피해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했느냐? 감람류는 해치 마라. 이 감람류라는 말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고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감람류는 경제 난제 피해받지 않게 한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기름 받은 종을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람나무 금기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종은 주의 재림을 알리는 동안 두 증인의 권세가 나가게 한다. 그래서 사람을 능히 셀 수 없도록 살려낸다.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지금 성경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다윗이 자기가 자기 머리에 기름 부을 수 없는 것 같지. 그렇죠? 그 당시 기름 부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이스라엘에 딱 한 사람이 있었어. 누구? 사무엘. 사무엘만이 이 기름 부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누구만이 자격이 있어? 예수예요, 예수. 우리 시대에 우리 머리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에요. 어떤 목사라도
내가 기름 부을 자격이 있다면 그 사람 잘못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성령으로 우리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실 수 있어요. 그게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의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름 부음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받아보니까 이게 기름 부음이고 머리가 달라진다니까. 그런데 전에나 지금이나 스마트폰 어디다 놨는지 모르고 찾고 이러면 기름 부음 못 받은 증거야. 맨날 키 찾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머리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만이 여기 채워지는 거예요. 1년 전에 안 좋은 거 생각이 지금도 나면 그 기름 못 받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분 나쁜 일을 겪으면 그게 오래 가는 줄 알아? 그게 여기를 자꾸 생각을 지배하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일은 며칠 가? 좋은 일은 며칠 가요? 생각도 안 하고 살지. 자, 어쨌든 기름을 준비해야 돼. 근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준비라는 말은 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 기름 붓는 거예요. 제가 이 길을 평생도록 올 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이. 아멘. 저는 이 길을 평생도록 올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나는 사업가가 되려고 했어. 사업가. 그래서 장로님 되는 게 내 평생 소원이었어. 그래서 주의 종을 잘 받들고 금박 성경을 사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금박에 보이게 하고 교회 폼나게 가가지고 저 뒷좌석에 안 앉고 앞좌석에 탁 앉아갖고 아멘 아멘. 저거 이렇게 하면 나도 그래야지 아멘 이렇게 안 하고. 저는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신령한 종을 잘 모셔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종이 되라. 자, 기름 부음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기름 부음은 여기 내조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머리에. 오늘 여러분의 머리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붙은 것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머리에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주의 일도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사업도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이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뭘 준비하고? 등불. 자, 오늘 여기 등불이 나왔어요. 자, 그럼 성경을 다 같이 찾아보죠. 요한복음 5장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5장 3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즉 초림의 주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그리고 그가 외쳤죠. 뭐라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요단강가에서 회개를 외치고 그때부터 세례를 주는 일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전에는 뭐야? 할례입니다, 할례. 그런데 세례라는 말이 최초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초림의 주가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뭐야? 비추는 등불이에요, 등불.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오늘 1절로 13절 본문에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은 뭘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은 뭐냐? 이 해답을 찾아야 되는, 이 해답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은 꼭 기름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됩시다. 자, 베드로후서 1장을 찾으세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 384페이지입니다. 신약전서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자,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일을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이럽니다. 우리가 산에서 친히 본 자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이 변화산입니다. 여기 우리라는 표현은 누구누구를 말하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 자, 그러니까 제자들 3명이 예수님을 모시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시는 거예요. 빛난 광채가 생기고 예수님의 모습이 환해지고 그래서 가까이 못 갔어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하고 모세가 쫙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시는 그걸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 얘기 자세한 내막은 여러분이 뭐 예수 수십 년 믿었으면 내용은 자세히 하니까 설명 안 드리기로 하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주의 강림에 관한 것은 그 당시 내가 친히 봤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거 틀림없다. 그런데 내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더 확실한 예언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에서 말하는 등불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등불과 같은 등불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이 등불을 어디로 가져가면 안 돼? 요한복음 5장 35절의 등불과 같은 등불이다 이러면 안 돼. 요한복음 5장 35절의 등불은 무슨 등불이야? 에? 초림의 주가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등불이었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의 등불은 어디 있는 말씀이야? 베드로후서 지금 1장에서 말하는 더 확실한 예언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아멘? 자,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다. 그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밤중이잖아요. 밤중이죠? 밤중이 되어서 그 밤중에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서 기름과 등불을 켜들었단 말이에요. 그 등불과 이 등불이 같은 뜻인데 그럼 등불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 확실한 예언. 자, 이제 쭉 요한계시록 1장으로 와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여러분이 이 교회에 다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1장 1절에서는 될 일의 말씀, 2절에서는 다 증거한 말씀, 3절에서는 주의 재림 때가 임박할 때 이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상과 같은 말씀을 정리한다면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등불은 예언의 말씀, 미래를 밝혀주는 예언의 말씀, 그걸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뭐다? 이 시대의 등불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 시대에 두 교회가,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온다는 거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교회와 예수는 열심히 믿기는 믿는데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려고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름과 등불이 뭔지 아셨죠? 그러니까 기름은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등불은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지키고 또 꿀같이 먹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알아들으신 분 아멘? 자, 이래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와 종들은 뭘 준비하게 한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게 하신다. 자, 세 번째,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종 깨어 있어라.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본문에 뭐라고?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으면서도 졸며 자고, 기름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으니까 졸며 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태복음 25장으로 오세요. 5절로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 보세요.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고를 떠나 다 졸며 자는 거야. 그런데 5절과 6절에서 특이한 상이 하나 나타나요. 누군가 깨어있는 제3의 인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가 신랑이 오는 걸 보았어. 왜? 깨어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외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그럼 졸며 자는 것과 깨어있는 거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의 재림을 외치고 있으면 깨어있는 거고, 기름 등불을 준비해 놓고도 한마디도 1년 내내 한마디도 말 안 하고, 그래서 졸며 잠을 자는 거냐 깨어있는 거냐 그 기준이 명확해. 뭐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 이제 될 일의 말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무슨 얘기든지 이렇게 일주일 내내 한두 번이라도 하면 깨어있는 거고, 한마디도 일주일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저냥 살으신 분은 영적으로 졸며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일, 태만, 게으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하는 건 문재성 목사가 맨날 하는 소리고, 앞만 봐도 구름을 봐도 작년에 그 구름이 지금도 그 구름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기름등불이 있어도 졸며 자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깨어있다 이러는 분 소리 내서 아멘 해봐요. 나는 아무래도 졸며 자는 것 같다 그런 분 아멘 해봐요. 아무도 안 하지. 그렇지, 졸고 잔다 소리는 하기 싫지. 그게 기름등불 준비한 사람의 자존심이야. 기름등불 준비 못한 사람은 그것도 못해. 여러분, 자, 기름등불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왜? 신랑이 오시니까. 신랑이 오시니까. 자, 기름등불을 준비한 종은 내가 빛의 아들이 돼야지 이렇게 안 해도 빛의 아들이 됩니다. 왜? 기름등불을 준비했으니까. 내가 불의 사자 돼야지 이렇게 안 해도 저절로 불의 사자가 돼요. 왜? 기름등불을 준비했으니까. 아멘? 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면 그 준비한 사람은 신앙이 뜨거워져요. 찬양이 뜨거워져요. 왜? 기름등불이 준비됐기 때문에. 예배가 뜨거워져요. 기도가 뜨거워져요. 삶이 본이 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기름등불을 준비한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게 하자는 거예요. 자, 결론은 기름등불 준비한 종의 시대가 열려진다. 기도드립니다.